오늘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영상으로 새벽기도를 당분간 드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109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엉망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두 분의 어르신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시몬이라는 분이시고 한 분은 안나라는 분입니다. 시몬은 남자 어르신이었고 안나는 여성 어르신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그 아기를 안고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로구나 메시아로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시몬은 어떻게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 뭐 누구도 그 아이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떠벌린 적도 없고 광고를 한 적도 없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이름표를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어떻게 그 아이를 알아보았을까? 글쎄 자세히는 잘 모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달을 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분석력이 뛰어나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기준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요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이것이야말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부인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고 덜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세상에 취미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차이는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바르게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의지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종종 사용하는 비유입니다마는 저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화하고 또 전화 받고 문자하고 문자 받고 카톡 주고받고 인터넷 좀 하고 지극히 제한적인데 이거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치 들고 다니는 컴퓨터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까지라도 사용하는 그 정도가 참 다르듯이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천차만별인 듯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몬이 그 당대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모든 보람이 바로 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있었다는 것처럼 이제는 만민 앞에서 내가 죽어도 좋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난 것을 기쁨으로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내 삶을 그분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믿지 말고 온전히 믿고, 우리 예수님이 계셔도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허둥지둥하지 말고 이 지금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십시다.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은 마치 예언처럼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의 예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흥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 내모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항상 극과 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든지 반대하든지, 종종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마저도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 마음속으로 어쨌든 결단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쪽에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흥하는 쪽에 섰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인해 흥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특별히 불신 가족이 있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이 노골적으로 이제 가해져 오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불신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다수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들이나 혹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때문에라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래도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패하거나 흥하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34절을 보시면 중간점부터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항하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쨌든 육신의 어머니시니까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핍박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기는 했으나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선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쪽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도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한 적이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서 나는 친구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손해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원래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놀림이나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와 함께 고난도 겪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어야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힘들게 되지만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생활에 전념하고 더욱더 믿음이 소중한지 알고 그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신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유일하신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마저도 그저 내가 좋을 때만 교회를 찾고 좋을 때만 믿고 좋을 때만 예배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부디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바르게 증언하는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바른 믿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거나 혹은 화면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저희들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랍고도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일부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분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조가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며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나의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조롱을 당함으로 덩달아 예수님도 비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놀림거리가 되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 가지 말라는 억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믿음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고정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코비드 관련한 기도 제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비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비드19 사태가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일 1000명 전후의 확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중증 환자들도 그리고 사망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이여, 저희들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내년 1월 3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깨끗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 1월 3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내년 1월 3일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 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방역 당국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방역 정책을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러모로 많은 걱정과 염려, 때로는 또 이 마음속에 불만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방역당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싫든 좋든 그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셔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뉴스를 보면 전국 곳곳에 정말 의료진들이 수고가 많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친 의료진들을 도와주시옵고, 주님이여 그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혹은 개발된 백신이 효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백신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후유증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백신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나라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돈 많이 있는 나라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시면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확신하고 모든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비드 사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저 이 고난이 끝이 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헤아려가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는데 주님이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영적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하고 여러모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과 그리고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이여 조롱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혹은 위협을 당한다 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한 시대가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이 체력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체력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객관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 식구들을 비롯하여 주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타인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암령의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의 목장 식구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이웃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이런 상황도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더 애가 탑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비드 사태로 인해 너무나 위축된 지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업이 잘 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러면서도 세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부담도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들이 잘 되어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고 국가의 부가 창출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을 돌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법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내 경제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역만을 잡을 수도 없고 경제만을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방역도 잡고 그리고 경제도 잡을 수 있도록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 나라가 감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직원들 임금을 주지 못하거나 혹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과 가정을 굳게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회사와 영업장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여,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이 방역의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선교지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참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땅도 아닌 외국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낙심하지는 않을까,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많은 어려움이, 많은 염려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8가정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흩어져 사역하고 계신 모든 건전한 교단이나 혹은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교회들 중에는 이제 영상 예배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이제 겨우 가지게 된 사람들이 이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선교지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비대면 예배가 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피곤해지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와 낙태와 관련된 반성경적 법안들이 법제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를 합법하고 조장하려는 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 북한의 참 오랜 세월 동안 숨어 믿음을 지켜온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남아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참담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님이여,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이제 내일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해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위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이여 믿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며 염려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인데 주님이여 우리의 개인 기도에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침 기도에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이 나갈 건데 7시 반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하 1층 소 예배실에서 드림홀에서 미리 신청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10몇 분 되실 겁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매일매일 신청을 새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0명 정도까지는 지하 1층 드림홀에서 개인적으로 5시부터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